안녕하십니까. 좋은 봄날에 세례 성찬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싱어론과 특송으로 인해서 아주 매우 감사드립니다. 작년 성탄절에 김다한 형제님과 우리 김하영 자매님 두 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박다희 형제님이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박다희 형제님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세례 성찬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기도하고 세례에 대한 메시지를 섬긴 후에 세례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성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세례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 각자의 심령에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제목과 요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라. 오늘 이 로마서 6장 말씀은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인데 이 질문을 쉽게 말하면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죄를 계속 더 지어야 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좀 질문이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나온 배경은 앞에 5장 20절 말씀입니다. 5장 20절에서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따라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크기는 죄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크기와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신자는 그러므로 더 이상 죄에 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함께 이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Never. 절대로 그렇게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죄를 짓겠다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이상 죄에 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2절에서 말했죠?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그럼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세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그것을 물을 머리에 얹어서 하는 것으로 약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본래 세례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그 침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서 합하여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여기서 합한다는 것은 이렇게 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세례란 이처럼 예수님과 합하는, 연합하는 의식입니다. 하나 되는 의식입니다. 그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 되는 의식이며 또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 되는 의식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또한 그의 부활과 자, 여기에 계속 연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에 완전히 침례, 잠길 침자지요. 물속에 완전히 잠겨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하나 되는 의식입니다. 다음에 물속에 이제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의 과거의 아담에 속하였던 그 죄악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완전히 물속에 잠기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사람, 부활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영적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생일이 있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영적인 생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일은 크게 2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육신의 생일은 9월 8일인데 가을인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91년 1월 아니면 2월인데 그래서 제가 주로 2월 달을 제 영적인 스피리추얼 버스데이로 그렇게 기념합니다. 제가 이처럼 세례가 예수님의 무엇과의 연합이라 그랬죠? 첫 번째 죽으심과의 연합이고 두 번째는 또 무엇과의 연합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과의 연합이라는 이 사실. 우와,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이거 영적인 신비입니다. 세례가 예수님과의 연합 하나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를 통해서 물관과 채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공급되죠. 그것이 다 우리들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참 감람나무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과거 돌 감람나무였던 아담에게 붙어있던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의 뿌리로부터의 모든 진액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아담에서 예수님에게로 우리들을 접붙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예수님과 하나 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이는 아버지의 영광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악되었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무덤에 사흘 동안 장사가 되셨는데, 그때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도 무덤 속에 장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악된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며 부활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세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이 목적에 맞게 살고 계십니까? 6절은 이 세례의 목적을 한 번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아멘,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한마디로 죄와 결별한 새 삶을, 새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 우리 8,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자. 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놀라운 특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특권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며 사망이 다시는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와! 과거 우리는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허무와 무의미에 시달리며 어둡고 운명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5절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러므로 더 이상 사망 권세에 지배당하지 않고 부활의 생명으로 희망 넘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가 덧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신자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입니다. 여기서 단번에라는 의미가 그 NIV 영어에 보면 once for al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한 번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여기며 살라고 말합니까?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며 적용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여긴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count, consider, reck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간주하다, 계산에 넣다, 믿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기라, 그렇게 여기라는 말이
죄에 대해서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그렇게 좀 생각 좀 해봐, 그렇게 여겨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죽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죄와 결별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신자의 정확한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임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날마다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신자인 우리들도 영적인 존재인 그 천사들은 아니기 때문에 육을 가진,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간간히 시달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유혹에 전혀 시달리지 않는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 몸이 온전히 속량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우리가 몸의 속량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진리는 우리들에게 속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는 과거 아담의 영역에 있었었는데 예수님의 영역으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통치 영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은 이것이 가장 클리어합니다. 탈북에 성공해서 서울에 와서 잘 살고 있는 탈북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더 이상 김정은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MBC 뉴스에, KBS 뉴스에 김정은 뉴스가 텀텀이 나옵니다. 그거를 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비웃을 것입니다. 참 코미디하고 있네.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 대한민국의 서울의 시민으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을 비웃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저쪽에 거지처럼 살던 그거를 계속해서 동경하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사망을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또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웃으며 사탄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웃으며 살아가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죄를 악취 가득한 오물이나 배설물처럼 여기고 사탄을 종이 호랑이나 장난감 호랑이처럼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자신을 여기며 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민건이처럼, 오, 하나님! 그러면 민건이가 눈이 막 번쩍번쩍 떠서 저하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너무 민건이하고 성경 공부할 때 재미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자신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즐거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남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섬겨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세례의 정확한 의미 한 단어로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여기 나오는 단어로는 합한다, 연합,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오늘 받으시는 우리 박다희 형제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박다희 형제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박다희 형제님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박다희 형제님의 죄악된 옛사람도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박다희 형제님도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박다희 형제님에게 언제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갔냐고 하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쯤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자신이 영접한 그때가 진정한 세례라고 하여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오늘 물 세례를 줍니다. 이것은 그것을 추인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우리가 먼저 내면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신앙 고백이 생길 때 그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때고, 세례는 그것을 확인하는 세리머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세례받는 이 세리머니보다 더 크고 중요한 세리머니는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결혼할 때 세리머니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훨씬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연히 맞죠? 다음 달에 결혼식 할 건데 다음 달에 이 세례식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이 시간 세례 받으시는 박다희 형제님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많은 분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늘 연합된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장차 세례 받으실 분들 계신데 그분들은 세례를 늘 소망하시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며 예수님과 또 함께 부활했음을 확신하고 저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주 역동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이 시간